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못 다루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공포이고 하나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사람을 버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하나의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지 않죠.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고 은혜는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지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 말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이죠. 하나님은 절대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길로 끝까지 붙는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 내버려 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가장 깊이 말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은혜를 가장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믿음을 한번 작동하면 끝나는 장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조차 경고합니다. 바울도 믿음을 안전장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며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떤 태도로 부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정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미 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 얻고 나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지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믿지 않는 행동, 그것은 지속적인 불신과 거부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매우 무겁습니다. 대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의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이란 과거에 한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기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지금도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피라는 요청입니다. 바울 자신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움은 불안함이 아니라 경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가볍게 다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을 자동 안전장치로 착각하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벌하셨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확정적 미래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자동 안전장치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한번 고백하면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머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까지 옵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서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독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은 26절, 28절에도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시 심판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거절 앞에서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신 결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령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택한 방향을 그대로 두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거절이 문제였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성령의 사역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멀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이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번개처럼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언제 어떤 기준에서 일어나는가? 내버려 두심은 갑작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누적된 거부의 결과입니다. 2단계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철회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가?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부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감사의 거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울은 이것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분개가 인식의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끝까지 죄를 책망하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그 음성은 더 이상 강요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굳게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은 단절의 시작이 아니라 단절의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상태가 삶 전체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복은 가능한가? 아니면 끝인가? 바울의 경고는 절망이 아니라 돌이킴을 향해 있습니다. 3단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거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을 절망에 몰아넣기 위해 이 경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전제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고 뒤에는 항상 초청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심판이 아니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버려 두심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조차 회개를 향한 마지막 공간으로 남겨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지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언제나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이미 끝났다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돌아올 길을 끝까지 열어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양심의 작용, 그리고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말하는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다만 성령은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경고는 너는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고가 들리는 것 자체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긴장을 통해 신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경고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관계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장치가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의 내버려 두심은 사랑의 철회가 아니라 관계 거절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응답하는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서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서 있는가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진리의 울타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가볍게 소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담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구원 안에 머무는 삶은 우리가 응답함으로 걸어야 할 길입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도 아닙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시 묻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가?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 안에 머무는 믿음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